성경 통독이 한 번 다 지나고 두 번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8월 12일자 성경 통독 범위가 레위기 14장에서 22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 여러 번 성경 통독하면서 경험했듯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율법 나오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읽으면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때가 참 많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듣고 보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커다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통독을 위해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성경 통독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7장의 내용은 10절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앙적으로 보혈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잔뜩 들어있어서 복잡해가지고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광야에서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육류를 섭취하려면 화목제부터 드려라. 아주 쉽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내리셨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백성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지가 이제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위해서 두 가지, 육류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내용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화두가 되는 것은 먼저는 육류 섭취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순수하게 그냥 성경 통독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메추라기 고기만 먹으면 그건 불평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류, 오늘 말씀에는 소, 양, 염소, 뭐 신명기에 가면 사슴고기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백질을 메추라기만 아니고 다른 육류를 섭취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내용은 화목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너무 몰랐을 때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짐승을 그냥 드린다, 짐승 태워서 드린다, 이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은 거를 우리가 성화 같은 그림에서 보면 양 한 마리 통째로 올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양을 먹으려면 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양 한 마리는 내가 먹는 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냥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도록 이게 잠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 피, 내장만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슴고기, 동물의 가슴고기를 제사장에게 나누어 줘서 제사장이 먹게 합니다. 이 나머지 모든 살코기는 이제 제사 드린 사람과 뭐 그와 지인들이 이제 함께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류를 섭취할 때 피, 내장, 가슴고기 이것만 본인이 안 먹고 나머지는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 명령하신 목적과 이유는 뭘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피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피에 대한 인식 변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피는 생명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때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린다, 혹은 피를 섭취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겠냐, 이런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류를 섭취할 때에도 피는 사람 혹은 우상이 취할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취할 수 있으니 너희가 이 피에 대하여 명확한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 앞에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을 취한 자로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룰 때 이 두 번째인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만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쉽습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다신 제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오는 타이밍을 보면 조금 이게 왜 이런 타이밍에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였고, 이 백성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이제부터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이 명령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걸까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지금 광야에서도 섬기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 이 얘기 왜 나온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 그럼 육류 섭취하는 거랑 순념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고, 무슨 순념소가 뭐야,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좋겠죠.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순념소 우상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폐허가 된 광야나 들판에는 세이림이 거주한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순념소, 이것이 히브리어로 세이림입니다. 이 세이림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염소 악령입니다. 염소 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그리고 미디안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세이림을 달래 주어야 된다, 세이림을 두려워하면서 건너야 된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세이림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문화를 그냥 알고 그냥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신경 쓰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이림을 숭배하는 이 우상 문화를 왜 접했고 왜 내려놓지 못했고,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도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집트에서 살 때의 그 관습입니다. 순념소 우상 세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대 근동에만 있었던 고유한 문화였다면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텐 생소한 문화였겠죠. 갑자기 우리랑 너무 상관없는 문화인데 이걸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지킨다? 이게 더 이상하죠. 이 세이림을 비롯해서 염소의 신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그 근본이 애굽입니다. 그 근원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염소신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상 이집트라 그래서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는 크눔이라는 신을 숭배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하부에 이제 거주하였을 때 그 멘데스 지역 근처에서는 이 바네브 제테트라는 이 염소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이 염소 우상이
우리가 흔히 이집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세트, 라 이런 엄청난 고위급 신이랑 동급이었습니다. 이 염소 우상은 이집트에서는 엄청난 고위 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로 전파되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세이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더 멀리 나아가서 고대 그리스까지 이제 퍼졌을 때는 그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염소신 판, 이것이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 이집트의 염소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경험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안에서 그냥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육류를 섭취할 때 세이림을 신경 쓰면서 광야에서도 살았던 게 그냥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주 뼛속까지 배어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 그걸 그냥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광야로 나왔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삶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순념소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광야에 나와서도 여기도 그냥 있네. 그러니 이걸 완전히 없애고 이걸 탈피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육류를 섭취할 때 이 순념소 우상을 신경 쓰면서 잡던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으니 너희가 이거를 오늘 끊어버리고 걷어내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저변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따랐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의 과정에서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면 끊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상 숭배의 문화였으니 너희 끊어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알아가고 끊어낸다면 주님께 관계가 깊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삶에서 우상 숭배 문화를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면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우상의 문화는 삶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것도 우리의 삶에서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또 세상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육류를 섭취할 때 이제 아무 데서나 잡아서 순념소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먹었지만, 이제는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 모든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성막 앞에서 잡아라. 이것을 백성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순념소 우상을 숭배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순념소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 그거 순념소 우상을 숭배하던 거야, 너희 그거 끊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율법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진노하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순념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하던 거였으니까, 그냥 뭐 다 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깊이 뿌려내려 있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그 모든 행실들이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끊어내고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를 보건대 정말 세상 문화는 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사소한 것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니 이런 게 우상 숭배 문화였네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 말할지라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범하게 그냥 하루를 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 보면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지? 왜 뭐가 가로막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이렇게 막혀 있는가? 우리는 우상의 문화, 내가 알지는 못하는 우상의 문화, 우상의 영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사실 본인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랑 교제가 막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삶을 나누고 진단해 보면은 내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우상의 숭배의 영역에 내가 깊이 발을 들이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막고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육류를 섭취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교정해 주셨듯이 나도 말씀을 듣고 무엇이 우상 숭배이고 무엇이 음행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맞추어 살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기도,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크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그것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고 주님께 삶을 맞추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지만 모세가 없을 때는 그들이 바로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었고 그냥 숭배했죠.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죠. 이것이 삶의 저변에 그냥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정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장난스러운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저거 좋대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형님이 개업을 했다고 한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개업 선물로 그 물고기에 줄 달린 인형을 가지고 가서 문 위에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할 짓인가요? 참 이게 복장 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알려주던데요? 이러면서 그냥 했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 밥솥에다가 쌀을 넣고 가가지고 집 앞에다 뿌렸다는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어떤 형이 또 알려주더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걸리랑 팥죽 가지고 가가지고 문 열고 그 앞에 먼저 들여놔야 돼.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게 좋다니까 그냥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좋대 이러고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 현관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해바라기 액자가 걸려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좋은 거라니까. 해바라기 액자 걸려 있으면 돈 들어온다니까. 뭐 나쁜 건가? 그러고 그냥 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작년, 올해, 재작년 흥행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섭습니다. 악령, 귀신, 샤머니즘 이런 게 영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무덤 파는 영화나 이런 것들로 개봉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사람들이 즐기고 그 악령 인형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쟁여놓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미고 장난이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진 우리나라 깊숙이 뿌려내진 그 샤머니즘 문화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참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난스러운 행동 가운데서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장난으로 하는 거겠죠. 좋다니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문화를 끊어내고 주님께 맞춰가는 삶이 계속해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맞추는 삶을 요구하시기 위해 순념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주님께 맞추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저변에 뿌리 내려 있는 우상 숭배를 구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세상 문화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육류 섭취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고 음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가 우상 숭배인지도 사실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그냥 장난, 문화 이런 거에 흡수되어서 그냥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이를 끊어내고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상 문화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문화적으로 쓱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다 알고 구분하고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전문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그 문화 가운데 드러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 왠지 하지 말아야겠다.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 가운데 구분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악한 영, 악한 문화들이 개입하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분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오늘 다 뿌리 뽑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끊임없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류를 먹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린 후에 먹어야 함을 배운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한 걸음 멀리하고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맞춰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우상의 문화를 다 떨쳐내고 주님과 맞추어가며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